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 더욱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마다 더욱더 인생의 여러 답들을 알아가며 또 궁금한 부분들 또 마음이 강팍한 부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써 낮춰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더욱더 말씀 앞에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해하기 쉽도록 또 알기 쉽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입술도 주님이 합당한 말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는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앞에 찾아놨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찾으실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마련인 건데 선한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악한 마음을 붙잡을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양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찾느냐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을 배우지 아니해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이 손해 본 일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이 닥치고 죽음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느냐라고 물어보고 보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 그런 믿음처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특별히 성경을 보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이 이 확인이 됐을 때는 저절로 믿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말씀과 증거를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내용들을 말해본다라면 또 그 증거들을 밝혀본다라면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누구나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그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말씀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지 못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알고 믿는 것, 또 알고 말하는 것들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저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솜씨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만물에
만든 지혜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의 죄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양심의 죄를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쪽에는 악한 마음도 있고요, 한쪽에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즉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 보고 증거를 확인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의 원칙이에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원칙을 알면 성경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말씀과 비교함으로써 일치하네, 사실이네, 도저히 3,500년 전에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은요, 저절로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한편으로는 말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를 하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논리적으로 입증해봐,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요,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법칙을 설명하기보다는 3,500년 전에 과학 문명이 현저히 지금보다 낮았다라는 것들을 아는 시점에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들으면 결코 성경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저께 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흙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 몸은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간다라는 것은 집이 낡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집이 낡아지면 반드시 이 집이 무너져요. 이걸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온소 구성으로 말미암아 흙과 사람이 동일한 온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증거와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 구성 원소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부터 세웁니까? 아니면은 벽부터 세웁니까? 자, 벽부터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벽을 잡아줄 기둥이 없으면 벽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럼 하나 여쭤보죠. 뱃속에 사람이 형성할 때요, 뼈부터 생겨야 될까요? 살부터 생겨야 될까요? 자, 뼈가 먼저 생겨야지 살을 붙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뭐라고요?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뭐 한다고요? 뭉치시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가죽과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 생겨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만든 분이라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 말씀은요. 욥기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사람을 형성하는 과정을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법칙을 얘기하면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지는 순서 자체를 3,500년 전에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정자를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세포 분열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포 분열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니까 3,5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요, 세포 분열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다른 것들은 다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가정을 해봐도요, 세포 분열은 설명이 불가해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정확하게 사람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구나. 자, 아마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기록했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콩물을 저으니 순두부가 되어서 누르니 두부가 되었거늘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치즈를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젖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뭐 볼 차례예요? 증거 봐야 되잖아요.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보고 뭐 한다고요? 증거 보고 3,500년 전에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자, 젖과 같이 쏟았다라는 이 하얀 게 정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요, 난자를 향해서 딱 가요. 이 정자가 특이하게도요, 뇌가 없어요. 그런데 난자를 향해서 프로그램 돼가지고요, 꼬리를 흔들면서 쫙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해놨어요. 이 말은 그렇게 뭐 했다?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정자하고 난자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은 수정난이 됩니다.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귀요미 이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어야 되는데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면 1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정이 된 난이라고 생각하자. 계란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데 계란은요. 처음부터 존재하지만은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것은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란이요. 머리가 없고 다리가 없어요. 근데 꿈틀꿈틀해서 자궁에 착상을 해요. 착상을 할 때에도요. 특별한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착상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요. 신기해요. 오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이라든가 이 손에 뼈들이 생깁니다. 임신 12주가 되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종아리뼈가 생깁니다. 4개월이 되면 생겨요. 자, 성경은 정확하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뼈와 힘줄이 생긴다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만들지 아니했다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도저히 만든 분이 아니면은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놨어요. 자, 보통 만물을 보면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어머니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조성했다고요.
만들었다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맞는 게요. 저는 부모님이 만들었다면 항의하고 싶어요. 뭘 항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얼굴도 좀, 네, 얼굴도, 제 얼굴이 어때서요? 제 얼굴도요, 좀 더 훈남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리도 좀요, 좀 적게. 몸은 D라인이 아니, 좀 몸짱으로. 그리고 병약한 몸이 아닌 건강한 몸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애당초 만들 줄 안다라면 이번엔 아들을 만들어야지. 이번에는 딸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 건데 외모도 또는 내 그런 여러 가지 능력 부분들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몸을 보면은요 되게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구조들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근육계, 내분비계, 면역계, 비뇨계, 순환계, 생식계는 남녀가 있고요. 소화계, 골격계, 회피 이거는 피부입니다. 신경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거를 갖다가 동시에 한꺼번에 순간 만들어야 될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진화돼서 만들어야 될까요? 순간 만들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오래 진화돼서 우연히 됐다라고 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요, 순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은요,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순환계, 우리가 보면 혈관이죠. 혈관 자체가요, 보통 13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몸에 있는 혈관을 다 연결하면 13만 킬로 정도인데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이 혈관이요. 피부 곳곳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이 피부가요. 산소라든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괴사가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혈관도 순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창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연히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진화되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뇌 부분입니다. 복잡해요, 되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고요.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뇌, 머리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뇌 구조를 보면은요. 알수록 신비한 뇌, 미지의 소우주라고 얘기하고 그 뇌 자체가요. 너무너무 복잡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뇌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참 용기 있고 확실한 답변입니다. 몰라요. 몇 개 정도 있냐면 1000억 개 정도 세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00억 개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1000억 개의 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연결된 그 세포,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세포가 이쪽에 있는 세포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세포가 이쪽의 세포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교감한다든가 여러 가지 신경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놀지 않으려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연결 신경세포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연결된 것들을 따지고 최적을 따지고 구조를 살펴서 딱 얘기하면은 10조에서 1000조 개 정도 연결세포가 있대요. 억이 아니라 조예요, 조. 그러면 뇌 하나만 딱 봐도요.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순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환계, 혈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요. 근육이요. 여기 써놨지만 640에서 850개 정도 근육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육을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게 순간 근육이 다 만들어져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처럼. 근육 자체가 한 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켜서요.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근육이 쓰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저 근육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도 순간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가 맞는 거예요. 자, 닭이 먼저라고요? 아니면 알이 먼저라고요? 왜요? 암탉이 닭을 품어야지만이 뿅아리가 나오잖아요. 오버크레디틴 17이라는 물질이 닭의 난소에 있는데 이 오버크레디틴 17이라는 물질은요. 달걀 껍질을 만드는 단백질인데 암탉의 난소 안에 그 물질이 없으면 그 껍질을 형성할 수가 없답니다. 과학으로 밝혀낸 사실인데 놀라운 건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자, 그리고 맹장은요, 면역 시스템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맹장이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과거에는 좀 맹장 제거 수술했죠. 근데 요즘은 잘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맹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보통 식후인데 죄송합니다. 네, 설사하시죠. 설사를 쫙 하면은 유해균, 장에 있는 유해균과 무해균이 있는데 싹 나가버리죠. 맹장에서 그 유해균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과거에는 별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면역이 꼭 맹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맹장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강연에는 건강 정보도 제공합니다. 자, 심장은요, 하루에 100만 번 생명 펌프질을 하는데 모터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명을 다하지만 심장은 평생을 가도록 또 엄청난 일을 해도요, 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람을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솜씨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2017년에 이 세 사람이요, 하나의 논문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 24시간 사람이 살아가는 생체 주기가 어떤 것이며 그 생체 주기가 어떤 그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그 발표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자, 이 24시간을요, 쭉 해가지고 이때 사람은 이런 활동들, 생체의 리듬을 탄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밤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태양 주기에 따른 생체 시계와 몸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밤 0시부터 3은요, 수면 유지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에 이르러서 깊은 수면을 잔답니다. 이때 깊은 수면을 취하면 모든 장기가 회복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세포 자체가 이 회복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최소한 늦게 자지 말라고 권유하고 11시 이전에는 자라라고 권유를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는 체온이 가장 낮아지고요. 새벽 기상할 때에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언제 주로 감기가 걸리냐면 이 새벽에 체온이 떨어짐으로써 이불을 찬다든지 그럴 때 감기가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불을 덮고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잘 때 덥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수면을 잘 때 체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전 6시쯤은 기상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칭에 대항하는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시작돼가지고요, 몸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후 6에서 9시가 혈압이 최고로 높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참 활동하고 이렇게 할 때 혈압이요, 재보면요, 저녁, 그 다음에 점심, 그 다음에 아침, 이게 혈압이 틀려요. 그리고 오후 9시는요, 수면 유지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해서 깊은 잠을 유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낮을 한번 봐볼게요. 자, 오전 6시부터 9시는 혈압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요, 불안정해진 심혈관 질환 악화를 주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일어나서 새벽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떨어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생체 리듬이에요. 자, 그리고 오후 6시쯤이 체온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낮과 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뭐라 칭했다고요?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밤과 낮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이 만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헛되이 창조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생각 아니냐라는 거예요. 꼭 봐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들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듣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요, 이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 자체를 보면은 되게 허구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자, 사람은 온숭이의 후손인가, 사기와 속임수로 점철된 위인온 화석들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해롤드 쿡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인데요. 이빨 하나로 유인원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인원을. 뭐 하나로요? 이빨 하나로. 근데 그 이빨도 뭐냐면 돼지 어금니예요. 돼지 어금니.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네부가라스카인이라는 상상도로 그린 이렇게 유인원인데요. 상상도예요, 상상도. 근데 이 어금니 있잖아요. 이 어금니 하나 가지고요, 이것을 유인원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진화론이 이게 머릿속에 박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진화론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것이 사실처럼 믿어버리는데, 근본적으로 진화론 자체는요, 이론이에요, 이론. 법칙이 아닙니다. 찰스 다행이요, 종의 기온을 기록을 했는데 갈라파고스 섬에 갔는데요, 핀치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4개 섬을 총 이렇게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새인데요, 부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진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리는요,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곤충을 먹는 그 핀치새는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리가. 과일을 먹는 핀치새는 이렇게 생겼고, 선인장을 먹는 핀치새는 좀 더 부리가 길어요. 왜? 가시 때문에. 그리고 씨앗을 먹는 핀치새는 부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뭐냐면 모양이 부리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진화로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전학이 발전되면서 이 사람은 DNA 유전 정보를 사람들이 2010년도에 밝혔잖아요.
근데 이 DNA는요, 유전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설계도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화와 변이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는 어떤 종에서 어떤 종으로 이 새로 진화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게 유전학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 다른 종으로 바뀌려면 DNA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DNA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제2세를 갖다가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서 종이 유지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밝혀낸 과학자들이 그 내용이에요. 영상 하나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생물들은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물로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된 것일까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진화 과정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의 기원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1831년 비그로의 박물학자로 제안받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크기와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을 보고 그 모양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단지 핀치새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아주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핀치새가 다양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변한다고 모두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화는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변이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전적 한계, 즉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 한 쌍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지만 여전히 개라는 종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핀치새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핀치새이며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진화로 오해한 다윈의 진화론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유전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유전 법칙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성직자 멘델은 자신이 머물렀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수학적 법칙과 맞아떨어지며 앞으로 어떤 확률로 나올 것이란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 안에서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냄을 알았으며 역으로 말하자면 완두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유전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여전히 완두콩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한 종류에서만 다양해지는 변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인류는요, 진화론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진화는 될 수 없다라는 게 현대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유전학이 발전하면서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고 조작되었는지가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류 최초의 이 사람은 누시라는 그런 이 온시인이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온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누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 누시는요, 그냥 침팬지예요. 침팬지를 갖다가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시부터 시작해서 쭉 진화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일부 과학자들이 인간의 것으로 추정한 하나의 턱뼈만을 근거로 해서 상상해낸 인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턱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유인원을 상상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딱 하나 갖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 갖고 온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서 마침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화됐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단 하나의 이빨로부터 과학적으로 상상해낸 인류, 후에 이 이빨은 멸종돼 대지의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필드다운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턱뼈는 현재 온숭이류의 것으로 밝혀졌대요. 온숭이 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은요, 다 이게 허구예요. 다 보면, 따져보면.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이게 중간 하석은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것들을 마침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아니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지 내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아는 거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알 때 내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만물지 영장이라고. 이 말의 뜻은요,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사람인데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으뜸이다,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돈보다도 못한 게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셔요? 돈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알 수 있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반드시 한 주 동안에 해결하기 위해 이 성경 강연회를 마련하고 그 답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제 배웠던 것처럼 몸, 혼, 영의 영역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 세 영역이 있는데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의 본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심의 죄를 통하여서 해결할 때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영혼을 사모하는 곳, 천국을 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라면 이렇게 많은 그런 식물이나 동물에 비교해서 정말 하찮은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미꾸라지, 붕어, 잉어, 거북이,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은 뭘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사는 거. 거북이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자, 미꾸라지는 보통 몇 년 살 것 같아요? 10년 정도 산다고 하네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니까요. 붕어는 15년, 잉어는 몇 년 살 것 같아요? 한 40년 정도 산답니다. 왜 놀래세요? 보통 100세 사시면서. 네. 자, 거북이 자체는 150년 정도 삽니다. 근데 소나무는 4,800년 정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4,800년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진짜 특별해요. 왜냐면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늙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만물보다도 수명이 작아요. 보면
근데 그 짧은 인생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죽은 모습과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죽었을 때, 살았을 때 모습과 죽었을 때 모습. 또 죽었을 때 모습인데 대부분 보면 편안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리적으로 영혼이 빠져나갔다면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무게를 달아봤답니다. 여러 조건들을 쭉 넣어가지고 달아봤는데 영혼의 몸무게는 21g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2008년도에 전시했던 그런 사진인데, 자, 영혼을 물리적으로 측정한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정밀 저울로 환자 6명입니다. 많은 대상을 한 게 아니라 6명이니까 참고하셔요. 자, 그래서 몸무게를 측정을 딱 했더만 체중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21g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구가 동일하게 21g이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 육체가 빠져나가면은 영혼이 21g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영혼에 관심이 있고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들을 살아가기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5분간 쉬었다 말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 좀 하고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쭉 손 뻗어 보시고, 자, 오른쪽, 왼쪽,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뒤로 쭉 제껴볼까요? 소리도 좀 쭉 질러보시고, 어깨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자,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시고, 목도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목도. 반대로 목 이렇게 돌려보시고, 자, 바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사람인데 그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조상들도요. 사람이 죽으면 뒤에 상여가 나가고요. 여기에다 이제 육체를 이렇게 관에다 넣어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영여라는 그런 조그만한 함이 있는데 여기에 영혼이 깃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앞서갑니다. 영여라는 게 먼저 앞서가고 상여가 뒤에 가요. 그 조상들도 죽으면은 영혼이 이 영여라는 곳에 머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가장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수박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설마 적어놨는데도 모르면 안 되겠죠? 724만 원짜리 수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흑수박이에요. 사 먹을래요? 안 사 먹을래?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얘기한 거냐면 홋카이도 쪽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 수박을 수확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수확한 거를 이렇게 높은 경매로 사가지고 이걸 먹으면 복이 온다 해서 이 가격이 책정된 거예요. 왜요? 심해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실컷 흑수박 드시면 됩니다. 한 통에 700만 원 이상이니까. 자, 여기 이제 파인애플이 있어요. 파인애플은 한 개당 190만 원짜리예요. 자, 이게 왜 비싼가 그랬더만은 파인애플 농장이 다 없어지고 조그만한 종원에 이 파인애플을 재배하는데 워낙 적어요. 이 종원에서 나온 이 파인애플이. 그래서 한 개에 190만 원에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 이번 주 파인애플 먹었다면 190만 원짜리 먹은 거예요. 자, 이 꽃은 얼마짜리 같아요? 줄리엣 장미라고 해서 되게 겹겹이 꽃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희소성이 높고요. 되게 이 장미 자체가요. 귀한 장미입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50억이에요. 놀라세요. 다들 갖고 있으면서 한 그루씩 장미 있잖아요. 자, 요건 어떤가 생각해 보죠. 요 백자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백자예요. 여기 고려청자예요. 어느 게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백자? 요건 국보인데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국보 그 청자는요, 감정 평가를 못 한답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국보는요, 감정을 매길 수 없대요. 근데 이제 백자는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돼요. 100억 정도. 요 하나에. 혹시 집에 밥그릇 하나가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도자기든 과일이든 꽃이든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해요. 그러면 사람의 용어의 가치는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로병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아서 늙어가고 병약하고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인생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는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하도록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행복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생로병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보통 에덴 동산 하면 조그만한 동산일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에덴과 동산은 분리되어 있는데요. 보통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고 해서 에덴은 광야란 그런 대륙을 말하고 있고요. 그 대륙 안에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과를 갖다가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기를 원했고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해요, 안 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요 질병과 죽음, 아픔과 고통이 또 수고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재앙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놨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이 말의 뜻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까 이 강 한 개가요 이렇게 흐르다가 강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네 개로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또 증거를 말해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첫째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냐면 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라. 자, 힙데겔은 히브리어로 힙데겔이고요. 나중에 이 지명이 헬라어로 바뀌는데 이 유프라데스 강으로 바뀝니다. 마침 조선시대 서울을 뭘로 불렀죠? 일제 때는요. 경성. 우리 때에는 서울. 똑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명칭이 바뀐 것처럼 이 히브리어로는 힙데겔이고 헬라어로는 유프라데스 강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으로 해서 바뀝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티그리스 강으로 해서 바뀌는데 요 강을 한번 찾아보면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현존 흐르고 있고요.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이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문명의 발원지인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비손과 기온강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온은 구스 땅에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비손은 하엘라 온 땅에 둘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에덴 동산으로서요. 여기 보면 여기가 하엘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엘라 지역에 비손의 첫 번째 강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옛날 구스라는 명칭으로 불렀던 땅이에요. 기온강이 흘렀던 자리고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흐르고 하나는 또 유프라데스 강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비송강, 기온강, 그리고 히데계,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해서 이 네 개 강이 실제적으로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송강은 사막에 묻혀가지고 이 강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읽어볼까요?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비송강이 이 모래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쭉 이렇게 82년도에 콜롬비아하고 쭉 가다가요. 고대강을 발견했어요.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5m까지 투시를 해서요. 모래 밑에 있는 지형들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강이 아니라 이렇게 꺼맣게 된 거 있죠. 요게 강이에요. 제가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저는 길게 된 게 이게 강인 줄 알았더만 요게 강이더라고요. 이렇게 꺼멓게 된 거 있죠. 그래서 모래 밑에 이런 큰 강들이 발견이 됨으로써 결국은 고대에는 물이 흘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 강 발견했다. 나사의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을 해서 살펴보니까 에덴 동산이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스 강이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티그리스 강입니다. 현재 흐르고 있고 1890km 정도 강의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도 26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넓은 강이요. 광야란 에덴 지역을 갖다가 물을 대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이 지하로 딱 내려감으로써요.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했냐면 땅 밑에 석유가 되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에스겔 31장 18절로 보면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뭐라고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석유는요, 동식물들이요, 지하로 쭉 내려가서 흙이 덮고요, 흙이 이렇게 덮여서 지열과 또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 온유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얘기하기를 석유는 이렇게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인데 생물의 사체가 땅 밑으로 내려갔을 때 온도에 따라서 이 형성이 되는데요. 생물의 사체가 포함된 퇴적암은 땅속에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온유나 가스로 변하게 되는데 지열이 50에서 150도면 온유가 생기고요. 150도 이상이면 천연가스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들이 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흙의 압력과 지열에 의해서 이것들이 한 곳에 모여져서 푹 고아지면 가스나 기름이 생기는데요. 보통 온유를 보면은 제일 밑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있고 가스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푹 사골을 고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사골 국물이 있고 위에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르듯. 이 석유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퇴적물들이 즉 유기물들이 내려가서 그것이 석유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자랑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유를 갖다 시추하면은요 압력에 의해서요 이 온유들이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이 압력을 조사해 보니까 석유는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했다라는 것들을 그 압력이 말해준대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 쪽에 이 온유가 되게 많은데 이 삼각형으로 된 게 다 온유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삼각형으로 된 것 중에 요 위쪽에 검은색이 칠해지지 않은 게 천연가스고요. 밑에 검은색으로 칠하는 게 석유예요. 뭐가 더 많아요? 석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말은 동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내려갔다. 근데 유독 이 지역에 많습니다. 이 지역에. 특별히 바다에도 많아요. 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만의 그 해저의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강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개 강이 다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독 뭐가 많아요? 유전이 많아요.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감으로써 유독 이 바다에서 온유를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 지역이고, 그리고 4개 강이 있다라는 또 증거로서 이곳이 에덴 동산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에덴 동산 하면 신화일 것이다, 하나의 전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증거와 말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석유에요, 대략적으로 66%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이 유기물들, 즉 동물들과 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뭐 한다고요?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뭘로 시작한 거예요? 여자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실제로 뭐 했다?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뭐 했다? 왔다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인 모녀 간에만 내려오는데 행운의 한 어머니인 조상 하와는 하와 인정은 꺼린다. 이분은 좀 성경을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와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하와가 죽었으니까 입증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온 게 틀림없는데 하와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과 이 내용이 뭡니까? 일치해요. 이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알면 비로소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인류가 시작됐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유전자는요,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유전학이 발전이 되면서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유전자가 한 여자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똑같이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전자를 전해주지 않고, 어머니가 A라면은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A라면은요, 그 어머니는 유전자가 A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뭐예요? A인 겁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한번 조사해보자 했더만은 조사해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 인류가 두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면은 A도 나오고 B도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A라는 정보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정보가 똑같이 복제해서 모녀 간에만 내려주는 거예요. 아하,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고 성경이 사실임을 과학이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은 말씀 보고 증거 보고 확인하고 사실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제는 과학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 부분을 배웠어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덴 동산은 지리적인 4개 강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유전학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하가 실질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쭉 살아가는데 좀 이게 수명이요. 900살 이상까지 살았다라는 성경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죠. 창세기 5장. 보통 창세기 5장에서 에덴 동산은 사실인 거 맞아.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서 이러니까 못 믿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5절입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 남에게 777세를 죽은 가장 짧게 산 거고요. 나머지 다 900살 이상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농담도 잘해. 이러니까 못 믿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자, 성경은 믿든 안 믿든 뭐만 기록했다고요? 사실만 기록했다고요. 내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배워보면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만을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00살 이상까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냐라면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었대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자, 6절로부터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있었습니다. 파란 물층이 존재했어요. 아니, 이 파란 물층이 지금은 없잖아요.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땅에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물층이 존재함으로써 지구 전체가 따뜻한 기후였어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태양이 햇빛을 이렇게 비칩니다. 그럼 여기 물층은 데워질까요? 안 데워질까요? 데워지겠죠. 그럼 안에 있는 공기도 데워질까요? 안 데워질까요? 그러면 북극과 남극도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한 거예요. 이 물층이 사람의 수명을 900살 이상까지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혹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셨나요? 비닐하우스? 그러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들은 좀 겨울이 와도 살아요? 안 살아요? 오래 삽니다. 난방을 하면 다음 해까지는 갑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 보면 식물들이 좀 더 밖에 있는 것보다 노지에 있는 것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수명을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식물원을 갔거든요. 식물원을 갔는데 고추나무 봤어요. 고추나무. 우리나라는 고추를 심으면 이제 겨울에 죽기 때문에 다시 봄에 심잖아요. 이 고추가 다년생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실에다 키우면은 그 다음에 관목이 되거든요. 이제 풀이요. 오래되면 관목, 나무화가 돼요. 그걸 관목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추가 1년, 2년 정도 지나면 더 많이 열려요.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와서 심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로 아는데
그 단입니다. 다가 아니라 단연생 식물로 아는데 오랫동안 사는 식물입니다. 그러듯 사람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으면은요, 물층이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물층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방사능 차단하고요, 좋은 곳만 이게 지구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50살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60살 아니야. 근데 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 햇빛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이래요. 햇빛을 많이 보면 보통 많이 이렇게 피부가 주름이 많고 많이 늙잖아요. 근데 이 물층이 사람의 노화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물층이 존재했느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북극과 남극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탐사하다가 화석을 발견하는데요. 이런 화석을 발견합니다. 북극에서 나온 화석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쑥 같아요, 보통 보면. 쑥. 나무 같아요. 자, 요거 보면은 식물의 이파리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건 뭐예요? 알겠죠? 예. 은행나무가 자랐단 말은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지금으로서는 자라나지 않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식물들이 발견됐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오리주둥이 공룡인데요. 오리주둥이 공룡. 보통 공룡은 냉혈동물입니다. 추운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등치가 큽니다. 그만큼 초식동물이에요. 그럼 풀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북극에 풀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북극에 이런 식물과 공룡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보통 학자들은요, 어떻게 이 북극에 공룡이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룡 자체가 상식 밖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에 적응했다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 한쪽에는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알면,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은요, 풀리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잠깐 봐볼게요. 북극 땅속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공룡이 살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룡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북극의 공룡이 공룡 멸망의 원인을 설명해 줄까요? 인간의 생존과 관련해선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파충류의 체온은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거대한 오리 주둥이 공룡이 이곳에서 살았을까요? 그 의문은 극지방에서 나무와 양추리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풀렸습니다. 자, 북극에 이런 식물과 공룡이 살았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성경을 보면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했다라는 걸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북극에 이 태양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데펴지고요, 데펴진 물 자체가 따뜻해짐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따뜻해지고 북극도 지금 환경이 아닌 따뜻한 기후였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사람이요 900살 이상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다. 이유는 노아 홍수 전 하늘의 물증 존재가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물증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에너지 가득 900살까지 장수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1933년대에 죽은 니칭위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타임지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250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손톱 봐보세요.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꼬불꼬불하는데, 자, 이 사람이 150살 때요, 축하 공식 문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250살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 이상의 오래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장수한 비결 자체가 뭐냐면, 이 거북이처럼 앉고요, 비둘기처럼 걸어 다니고요, 개처럼 잠을 자면 장수한다고 그 비법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마세요. 차라리 영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벗어난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 말씀을 찾아보죠.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 이건 간들은 칸막입니다. 칸막이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설계도인데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이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함을 보고요, 이제 물로써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의인 노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자가 사방방자, 사각형 방자예요. 그래서 주자는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인 배를 만들어서 이 심판을 피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뚱맞게 배를 없는 걸 만들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홍수를 피하는 배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 설계도를 직접 노아에게 말해준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면.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말을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요. 그냥 먹고 사는데 거기에 모든 삶을 보냈던 겁니다. 그게 실은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악이에요.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뻔히 증거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는요,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작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어떤 작정이요? 살리려고 하는 작정. 그래서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제발 좀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함이 아니에요. 내용이 거짓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배를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이제 많이 만들어서요. 이제 하늘에 있는 물층 있잖아요. 그 물을 쏟게 하고 지하에 있는 그런 샘들을 터뜨려서 이 물이 관영하게 차도록 이 온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 동안을 물을 차게 한 다음에 이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1절 보죠. 7장 11절. 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월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 물로서 심판하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면 기쁨의 샘들이 터짐으로써 땅에서부터 물이 왔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구 내부는 대형 뭐라고요? 물탱크다라고 해서 2002년도에 나온 그런 신문입니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신문이 내용이요 오래돼서요 못 믿겠어요. 최신 자료 없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신문이나 방송은 뭐에 의해서 유지됩니까? 구독료. 신문 구독료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용을 실을 때 최신을 실어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재탕하면은 많이 구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요, 뻔히 밝혀진 사실을 또 이렇게 신문에 내요. 구독하는 사람들이 더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밝혀진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신문사는 이걸 굳이 신문에 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뭐 오래된 자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지구 내부는 대형 물탱크가 있는데 이 지구 깊은 곳 제2 바다가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표 위의 물은 14억 킬로 세제곱미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 강, 하천에 다 합친 물의 양입니다. 근데 이 지표면에 정말 엄청난 물이 있는데 지표 위에 있는 물의 3배 정도 되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품의 샘들은 땅 밑에 이 샘이요 분출돼서 올라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물이 올라오는 물들이 있잖아요. 땅 밑에서. 그처럼 엄청난 양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이 물이요, 이 땅으로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이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 900살까지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약 160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 최소 20억에서요. 최대 60억 이상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장수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것을 믿은 사람이 8명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8명만 산 줄 아셔요? 왜 8명만? 1600년 동안 이 하늘에서요, 비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통하여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제발 좀 살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이 이제 지구를 쑥 덮었습니다. 자, 7장 봐볼게요. 7장 20절입니다. 자, 물이 불어서 15큐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자, 여기 6장하고 7장에 큐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큐빗의 단어는 사람의 팔꿈치 끝에서부터 요 손끝까지가 1큐빗이에요. 근데 이 1큐빗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대보세요. 같은가 틀린가? 키가 크면은 여기 길고요. 좀 이렇게 키가 작으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빗의 단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노아의 큐빗인 거예요. 노아의 큐빗이기 때문에 이 방주의 설계도를 쭉 보면은 이 300큐빗이라고 했잖아요. 길이가. 그러면은 노아 방주 전체 길이에서 300등분을 해보면은 대략 노아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가 실질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 방주의 길이가 약간 추정하는 것도 있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한 목선이 발견됐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라는 거예요. 자, 물이 과연 이 산을 다 덮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고요. 답이. 자, 그 답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곤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이 감하였고. 자, 후 부니까는요, 물이 감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에이, 어떻게 바람이 분다고 물이 감해져? 한 말씀만 보면은 못 믿지만은 또 다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처음부터 뭘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강풍이 바람이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뭐라고요? 줄어지느니라. 자, 바람이 부니까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물의 형태는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얼음인 고체, 그 다음에 액체인 물, 기체인 구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생각하면 바람이 부니까 물이 줄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얼음을 얼려가지고 물의 넓이를 줄었다라고 하는데 북극과 남극에 이렇게 얼음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얼음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남극의 대륙에 덮은 얼음 자체가 미국의 땅덩어리보다 더 커요, 이게. 그리고 얼음의 두께 자체가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km 정도 되는데 가장 깊은 데는 4,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얼음이요. 북극과 남극에 얼려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음이 녹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라면은요, 대략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은요, 해수면이 60m나 상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0m 상승한답니다. 대부분 대도시는 바닷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 자체가 다 녹으면 지구의 문명 자체는 70% 이상이 물에 잠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은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서 사실임을 입증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이 방주가 존재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모르니까 아라라라고 이름도 참 잘 지어놨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모르니까 아르라고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튀르키예, 과거에는 터키였죠. 이 국경선인 그 지역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산입니다. 해발 5,165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백두산에 두 갑절 되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이 산이 하얗게 눈에 덮여 있고요. 여름이 되면 어느 정도 눈이 녹는데 꼭대기 상단부에는 늘 이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방주가 해발 4,000m 이상 지점에 아라라 협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라라 협곡에 얼음 속에 꽁꽁 얼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눈이 일부가 녹아서 방주 일부가 노출이 돼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74년도에 발표했는데 굳이 그 뒤에 계속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위성 촬영, 인조물,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인조물이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발 4,725m 지점 만년설에 박혀있는 이 물체는 눈 위로 드러난 부분의 길이만 183m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만들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4,700m 이전 그 고지에요. 배를 만들기가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180m 이상 되는 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첫 번째요. 산소가 부족해요. 해발 3,000m 이상 가면 산소가 극도로 이 농도가 떨어져서 올라가다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밑에서부터 나무를 쭉 이렇게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평지도 아니라 산이에요, 산. 그리고 위치가 협곡이에요, 계곡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뜻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후 조건이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덮여 있으면 손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여름에만 조금 일부가 노출이 돼 있죠. 겨울은 완전히 덮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름에 축구라고 만들었는데 겨울이요. 눈이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은 공사 중단해야 되죠. 그리고 눈이 녹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 3분의 2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 눈에 묻혀 있다면 이건 못 만드는 거예요. 평생을 돼도 못 만들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방주가 물을 쭉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성경과 일치한 그 산에요. 성경과 모양이 똑같은 배가 빙하 만년설에 얼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방주가 있네, 배가 있네, 이것만 생각하지, 그걸 만들 수 있냐, 없냐,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만들기가.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자,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하고 있고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노아 방주 있다라고 하는데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방주예요. 그리고 이 방주 끝에 조금 나왔는데 좌표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궁금하면 올라가셔요. 그런데 협곡이라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교육을 받고 가셔요. 그리고 굳이 가지 마셔요. 이미 사람들이 다 밝혀놨는데 굳이 내 눈으로 꼭 봐야지만이 믿겠다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혹시 여기 러시아 땅 가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러시아 여행 가신 분. 러시아 땅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꼭 봐야지 믿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아라라 협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이 사진이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거를 갖다 좀 확대해서 이 모양으로
방주가 얼음 속에 묻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일부 좀 녹으니까 방주 조각을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갖다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5,000년 전 이 나무인데 성경과 일치한 잣나무예요. 근데 이 잣나무인데 나이테가 없어요. 보통 잣나무는 나이테 있어요, 없어요? 침엽수기 때문에 나이테가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나이테가 왜 없을까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함으로써 1년 내내 성장했기 때문에 나이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이테 형성하는 그 과정 보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거기 다시 또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나이테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나이테가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방주의 나무 조각에는 나이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방주가 있는데 일부가 좀 이렇게 깨져서 노출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혀져 있는데 1970년도 초에 터키에 7.0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그 산 위에 있던 돌이나 이 자갈들이 방주 위에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윗부분에 돌로 묻힌 부분들도 발견이 되곤 합니다. 자,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뭐라고요?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 신화예요? 아니면은 진짜예요? 신화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이게. 실컷 쏘다가 이것 때문에요. 이 거짓이다라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엄청난 크기의 그 성경에서 나오는 모양이 똑같은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이 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 제임스 오은이 찍은 방주 사진인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음을 설명해주고 있고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 탐험대를 조송해서요. 이 아라랏산을 갖다가 쭉 올라갔는데 방주를 갖다가 찾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은 아마 이 기사라든지 내용들을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있었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반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아의 또 증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퇴적층입니다. 자, 남물, 바람 등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인 퇴적물이 굳어져 생긴 퇴적암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가 내리면은 이 여러 가지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강 하류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이걸 퇴적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퇴적암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75%가 퇴적암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퇴적물이고요. 그랜드 캐년도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널려 있는 지층,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암이다. 지각층 75%가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가 물에 덮였다라는 것을 이 퇴적암이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도 홍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화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라는 겁니다. 보통 이 물 밑에서요, 시속 100km 저탕류라는 것이 흐르게 되면 그 저탕류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덮이고 그럼으로써 화석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흙에 묻히면 이게 그 모양 그대로 화석화가 되는데
되는데 일반적인 물에 이렇게 두면은요, 이 물고기나 이런 화석들이 썩어가지고요, 형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갑작스러운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아니면 이게 화석이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화석을 보면 보통 물고기가 죽으면은 뜨나요, 가랑나요? 뜨죠. 부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가랑지면서 이렇게 흩어져 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물고기 화석인데 어느 쪽이 제일 먼저 보이셔요, 보면. 전 딱 보면 눈이 먼저 보여요. 이렇게 싱싱한 생선이 화석이 됐구나. 생선 살 때 어디를 보고 생선 사나요? 눈이죠. 왜 눈을 봐요? 싱싱하냐 아니면은 부패했냐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살피는데 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죽으면 그때부터 수분이 많은 쪽부터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알을 보면은요, 싱싱한지 아니면 좀 오래된 생선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화석은 싱싱해요, 오래된 거예요. 눈이 살아있잖아요, 눈이. 자, 물고기가 죽으면 비닐이라든가 부패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화석을 보면 부패한 흔적이 없어요. 보면. 뭐 했다? 살아있을 때 덮였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덮였다는. 자,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이 일을요, 이 개도 안 건드리는데 먹을 때는 이게 정말 먹는 게 화석이 되면은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안타까운 일, 이런 일이. 자, 요것도 물고기 잡아먹고, 요것도 잡아먹고, 요것도 잡아먹는 걸 보면은 홍수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당시에 이렇게 화석들이 되게 컸는데요. 새우가 2m 정도 되고요. 소가 9m 정도 됩니다. 아까쯤에 그 물층 위에 그 궁창 위에 물층이 존재함으로써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화한 기후였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바퀴벌레 30cm, 잠자리가 1m, 악어가 15m. 요 밑에가 현재 악어 크기고요. 여기 화석 15m짜리 악어 머리입니다. 사람 발자국도 570mm예요. 요거는 약갑니다. 좀 더 커요. 여기 이제 1m 정도 되는 잠자리 화석이고요. 여기 실질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람 발자국도 꽤 큽니다. 이렇게 보면. 요건 좀 더 크죠? 요거는 더 크죠? 요거는 더 크죠? 자, 1.2m 정도 되는 사람의 발자국이면 키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280 정도 되는데 1.2m 정도면 키가요, 대략적으로 한 8m 가까이 된대요. 키 자체가. 그래서 전체 화석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에덴 동산 때에는요, 상당히 동식물들이 컸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보면은요, 홍수의 전설들이 있어요. 전설들이 보면. 근데 놀랍게도 성경과 일치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세계 설화 부분, 북미 대륙에 59가지 전설이 있는데 성경과 일치하고요. 중남미는 64개, 그 다음에 유럽은 31가지, 아시아는 23가지, 호주는 37가지, 중동은 17가지 설화들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대륙별로 이런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200여 민족이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다? 사실이다. 이 증거 중에서 제일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게요, 실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의 내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들이 많아요. 노아 홍수에 대한 교훈의 증거는요,
반드시 제가 충만하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세상은 노아 홍수 때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서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충만하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불행한 것은 우리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인지는 목요일 날 말씀드릴 거예요. 하루하루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는 목요일 날 할 거니까 쭉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냐?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자, 38절로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증거와 성경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는다라는 건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말씀 보고 증거 보고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랑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정작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건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음에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혹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주제예요, 주제. 주인공이 나라고요.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진리, 진실만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 사실임을 확인이 된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내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나오셔서 끝까지 말씀 들어보셔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에스겔 18장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노아 홍수 때는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와 그 7 식구가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배 설계도요, 프린트 해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아니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 이 노아는요, 틈틈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요. 제발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를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나쁜 것을 보면은 옳다, 그른다, 죽일 놈, 살릴 놈 판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의에 앞서서요, 돌이켜서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의 뜻은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노아 홍수를 오해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리 오늘까지 듣고 아이고 안 들어도 괜찮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또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임을 배워가고 알아가기에 더욱더 듣는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내일도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